우리 옆에 계신 분들이랑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이렇게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활짝 웃는 여러분의 얼굴 표정을 보니까 한 주간 평안하셨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여러분 정말 평안하셨습니까? 한 주간 아무 일도 없었습니까? 뭐 염려나 걱정이나 근심 정말 없었습니까? 네, 점점 대답이 작아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은 우리의 마음에 참 평안이 있습니다. 감사가 있고 기쁨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마 지난 한 주간 누구보다도 치열하게, 누구보다도 힘들게 한 주간의 인생을 살아오셨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성난 파도를 잠재우시고 물결을 잠잠하게 하시는 그런 은혜로 우리 모든 사모하는 자들의 심령에 채워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읽다가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습니다. 왜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재촉하셔서 바다를 건너가자고 하셨을까? 왜 갈릴리 호수를 배를 타고 건너가자고 하셨을까? 여러분 오늘 23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배에 오르심에, 여기 배에 오르신 것은 누가 오르신 것입니까? 예수님이 오르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따랐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8절을 한번 보십시오. 18절 말씀. 조금 더 위에 보면 18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무리가 자기를 애워 사는 것을 보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건너편으로 가기를 명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명하시고 예수님이 먼저 배에 오르시고 그 다음에 제자들이 따라 올랐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제자들이 먼저 가자고 한 건 아닙니다. 그렇게 그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는데 왜 풍랑이 일어났을까요? 왜 큰 놀이치고 배에 물이 가득 차서 제자들의 표현에 의하면 죽게 되었나이다. 그냥 죽을 것 같은 그런 고생을 왜 하게 되었는가?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이 그 사실을 몰랐을까요? 예수님이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는 길에 바다 한가운데쯤 되어서 바람이 불고 풍랑이 일어서 배가 뒤집힐 것 같은 이런 일이 있으리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설마 몰랐다고 여러분 생각하지 않으시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모든 것을 알고 계시니까 조금 후에 일어날 상황을 예수님이 충분히 알고 계셨으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도 왜 굳이 건너가자고 했었을까? 여러분 건너서 가신 곳이 어디입니까? 우리가 오늘 읽었던 본문 그 다음을 읽어보면 그 건너편이 어디죠? 네, 가다라 지방.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에 보면 그라사 지방이라고 나오고 있는데 마태복음에는 그 지방을 가다라 지방이라고 하는데 같은 지역이라고 많이들 생각을 하십니다. 가다라 지방으로 건너가자고 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 가다라 지방에 건너가셔서 주님이 하신 일이 뭡니까? 군대 귀신 들린 두 사람, 마가복음에는 한 사람이라고 나오는데 이 마태복음에는 두 사람이라고 나옵니다. 군대 귀신 들린 이 두 사람을 만나시고 그들을 고쳐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다라 지방에 주님이 가셔서 그곳에서 또 사람들을 모아놓고 천국을 전하시고 많은 사람들을 치유하시고 귀신을 쫓아주셨지요. 그렇지 않습니다. 잘 읽어보면 그 가다라 지방 사람들이 와서 우리 예수님이 그 지방에 못 들어오게 했습니다. 왜 그랬는가 하면 그 돼지떼를 다 이렇게 물에 빠뜨려 이렇게 죽게 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가다라 지방에 오는 것을 그 지방 사람들이 다 못 오게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성난 파도를 헤치고 죽을 고비를 넘겨서 그 가다라 지방에 왔는데 그 지방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그냥 다시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와야 되는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그 사실을 몰랐겠습니까? 우리 예수님이 가다라 지방에 가셔서 어떤 일이 있을 것이고 또 거기에서 그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을 하게 되어서 그 지방에 못 들어가고 다시 배를 타고 돌아와야 될 사실을 우리 예수님이 몰랐겠습니까? 다 알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모든 상황을 예수님이 다 알고 있으셨다는 거죠. 제 말이 이해가 되시죠? 그런데 왜 제자들을 건너가자고 명령하시고 먼저 예수님이 배에 오르셔서 제자들을 이렇게 배에 오르시게 해서 그 길을 건너가셨을까?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성경을 읽으시면서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읽으시면 참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왜 그랬을까? 과연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그게 계속 궁금했습니다. 예수님이 왜 그렇게 하셨을까? 이유를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하셨다면 지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왜 그랬을까? 예수님이 왜 아마 우리가 짐작하건대 한 두세 가지의 이유가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 예수님이 제자들을 좀 훈련시키기 원했을 것이다. 제자들에게 풍랑도 좀 겪게 하시고 또 바다와 바람과 물결을 명하셔서 잔잔케 하시는 그 예수님의 능력을 한번 경험하도록 하셨을 것이다. 그런 이유 우리가 짐작할 수 있죠. 그런 이유를 하나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본문을 읽고 준비를 하는 가운데 너무나도 중요한, 그보다 훨씬 중요한 한 가지 이유를 더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보이는 것, 그게 중요한 이유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훈련시키시고 제자들의 믿음의 눈을 열어주시고 제자들에게 하여금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하는 게 중요한 목적이었습니다만 그 목적 외에도 너무나도 중요한 한 가지의 이유가 더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뭔가 하면 잘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가다라 지방에 우리가 오늘 읽진 않았지만 우리 본문 읽은 본문 바로 뒤에 나오는 가다라 지방에 귀신 들린 두 사람, 그 사람의 몰골이 너무 흉측하고 너무 그냥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그러니까 동네에 살지 못하고 저기 무덤이 있는 사람들의 인적이 전혀 없는 그런 곳에다 다 쫓아내버렸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뭐 옷을 거의 다 벗고 그래도 너무 행패가 심하니까 막 손과 발에 이렇게 이 고랑을 채워가지고 그런 두 사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두 사람.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는 한 사람이라고 나와 있는데 인간 같지 않은 귀신 들린 두 사람, 옷도 다 벗고 사람 구실도 전혀 못하는, 오히려 사람들에게 혐오감을 주고 사람들이 그냥 보기만 해도 무서워서 피해서 다닐 만한 그런 귀신 들린 두 사람, 이 두 사람이 있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두 사람 때문에 귀신 들린 이 두 영혼을 구원해 주기 위해서 지금 예수님이 그 길을 나서신 것입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바로 앞에 18절 말씀 보시면 우리 아까도 읽었지만 거기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예수께서 무리가 자기를 애워 사는 것을 보시고, 그러니까 지금 무리가 예수님을 애워 샀던 이유가 뭡니까? 8장을 쭉 읽어보면 예수님이 백부장의 하인의 병도 고쳐주시고 또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의 병도 고치시고 귀신도 고쳐주시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예수님께로 몰려온 것입니다. 예수님을 한번 보기 위해서, 예수님을 만나서 자기의 병을 고침받기 위하여서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서 예수님을 막 깨워사고 예수님을 환호하고 그러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이런 사람들의 환호를, 이런 사람들의 갈채를 뒤로 한 채 여러분 어디로 떠나셨다고요? 가다라 지방에 귀신 들린 두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떠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에게서 진짜 중요한 것은 바로 한 영혼, 사람들에게는 정말 이렇게 실어버림을 당한, 그렇지만 그 한 영혼, 그 귀신 들린 두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것을 지금 보여주기 위하여서 그것을 떠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의 관심은 수많은 무리들에게 있지 않습니다. 구름다리처럼 몰려와서 환호를 지르고 예수님을 애워사는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 예수님의 관심이 결코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수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는 언제나 잃어버린 한 영혼을 향하여 그렇게 나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그 한 영혼이 우리 주님에게 있어서 너무나도 중요한 관심을 가지시는 대상이라고 하는 것을 지금 제자들에게 보여주기 위함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또 보십시오. 우리 예수님이 그 귀신 들린 두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어떤 어려움을 겪었습니까? 풍랑이 있는, 배가 뒤집힐 것 같은 그런 바다를, 그런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는 이런 어려움들을 예수님이 겪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서는 이런 어려움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사탄의 방해가 있을 수 있고, 물론 우리 예수님께서 그 바다를 건너가실 때에 풍랑이 일어날 것을 아셨지만 어떻게 보면 잔잔하게 지나갈 수도 있었는데 그렇게 배가 뒤집힐 만큼 바람이 불고 큰 놀이 일어나서
그런 고생을 한 것은 좀 우리가 생각을 조금만 바꾸어 보면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이 그 귀신 들린 사람 두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 가는 길을 방해하는 것입니다. 그게 어려움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 길을 가지 못하도록 막는 악한 세력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우리 예수님은 그 바다를 건너가셨습니다. 뿐만 아니고 그 가다라 지방에는 들어가지 못하고 다시 그곳에서 배를 돌려 다시 건너편으로 돌아와야 되는 그런 수고가 있고 희생이 따르고 그런 여러 가지 고생이 되지만은 그래도 우리 예수님이 그 귀신 들린 두 사람, 그 두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 구원받아야 될 영혼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면서 먼저 이 부분에 대하여서 우리가 좀 우리의 믿음의 눈을 열어보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그냥 우리가 이 본문을 읽을 때에 예수님이 성난 파도를 잠잠케 하시고 물결을 꾸짖으셨다, 뭐 그 정도만 우리가 늘 생각하지만 그 사건 배후에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큰 무리들, 자기를 애워싸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환호하는 그런 무리들에게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고 누구에 관심이 있다고요? 한 영혼, 귀신 들린 두 사람, 잃어버린 영혼에게 우리 예수님의 관심이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가는 길에는 반드시 어려움이 있고 방해가 있고 큰 풍파가 일어나고 물결이 일어나는 일들이 있을 수 있다. 그 사실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 험한 바다를 건너서 다시 돌아와야 되는 그런 수고와 희생이 따르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영혼을 향하여서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잃어버린 한 영혼, 사람들에게는 전혀 무가치해 보이는, 사람들이 다 고개를 돌려버리는, 만나기조차 꺼려하는 귀신이 들린 그런 사람일지라도 우리 예수님은 그 한 영혼, 그 두 사람을 향하여서 백길을 재촉하셔서 바다를 건너셔서 그곳에 갔다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의 마음판에 새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주의 백성들이라면, 우리가 예수님처럼 예수님의 신실한 제자가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면 우리에게도 끊임없이 영혼에 대한 이런 마음들, 영혼에 대한 관심, 영혼에 대한 투자, 영혼에 대한 그런 우리의 수고와 헌신,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반드시 일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만 예수 잘 믿고 우리가 이 험한 세상 풍파 가운데서 구원받고 그렇게 예수 잘 믿고 천국 가는 것만 우리 신앙생활의 전부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부산 범천교회는 땅끝까지 주의 복음에 증인되는 교회입니다. 하나님 은혜로 지난 주간에는 우리 교회 처음으로 선교사를 인도 북부 지역에 파송을 하였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먼 곳까지 가서 주의 복음을 전하지 못하지만 적어도 우리 주위에 있는 정말 예수님을 만나지 못해서 마치 이 귀신 들린 사람처럼 세상에 사로잡혀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그 영혼들을 향하여 우리의 믿음의 눈을 열고 그들을 향하여서 찾아가는 수고를, 그들을 향하여서 희생과 수고와 사랑의 봉사를 아끼지 아니하는 이런 마음들을 우리가 가지지 않으면 결단코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드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전도하는 교회가 되기를 저는 바랍니다. 영혼을 찾아가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주변에 복음을 듣지 못해서 죽어가는 그 영혼들을 향하여서 우리의 발걸음을 재촉하는 그런 귀한 은혜가 오늘 이 아침 우리 모두에게 넘치기를 바랍니다. 전도합시다. 여러분, 전도 대상자를 부활주일에 우리가 정하였는데 여러분 계속하여서 전도 대상자를 가슴에 품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그들을 위하여서 찾아가고 그들을 위해서 수고와 헌신을 우리가 아끼지 않을 때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발걸음을 통하여서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는 그런 귀한 은혜를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이 본문을 이렇게 접근을 하니까 어떻습니까? 이 본문이 좀 새롭게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습니까? 그러나 사실은 오늘 본문 가운데 참 중요한 부분들이 또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보시면 24절 보시면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으니, 그 다음 예수님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우리 예수님이 주무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 예수님은 대단한 분이십니다. 그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마음의 평안을 잃지 않고 주무셨다는 것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우리 예수님이 얼마나 사역이 고되고 피곤하셨을까. 하루 온종일 모든 병자들을 고쳐주시고
너무너무 피곤하셔서 그 뱃전에 누웠는데 깜빡 잠이 드셔서 그 잠이 얼마나 고나고 깊게 들었는지, 이 바람이 불고 물결이 치고 배에 물이 가득하는데도 예수님이 그대로 주무시고 계신 이런 예수님을 좀 우리 안타까운 마음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분명히 예수님과 동행하는 바닷길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가자고 해서 나섰던 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런 일이 있을 수 없습니까? 없습니까?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동행하는 우리의 인생길에도 풍랑이 일고 바람이 불고 배가 뒤집힐 것 같은 그런 일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예수님과 함께 가기에, 예수님이 가자고 하신 그 길을 떠났기에 오히려 더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이 세상 살아갈 때에 우리가 믿음대로 살려고 할 때 어려움들이 생기시죠. 세상의 가치관과 이 믿음의 가치관이 첨예하게 부딪히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살려고 할 때 오히려 더 어려움이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우리가 힘써 행하려고 할 때에 여러 가지 관계에서부터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직장에서도 풍파를 겪을 수도 있고, 주위에 많은 사람들에게 꼭 손가락질을 당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가 적당하게 타협하고, 그죠? 세상의 가치관을 우리도 따라가고, 그들처럼 우리도 거짓말도 잘하고 남들도 좀 속이고 적당하게 타협하면서 살아가면 우리의 삶에 별로 어려움이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가시는 그 길을 따라 나섰기 때문에, 주님과 함께 가다라 지방을 향하여 걸어가기 때문에, 배를 타고 가기 때문에 거기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늘 기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풍랑이 있을 수 있는데, 이 풍랑은 우리의 믿음을 담금질하는 풀무불이 되기도 하고, 우리의 믿음을 시험해보는 시금석이 되기도 합니다. 마치 이런 풍랑은 우리 믿음의 거울이 되기도 하고, 우리의 믿음의 분량을 달아보는 저울이 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풍랑이 있는 것을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생각하시고, 그런 풍랑이 불어올 때에 내 믿음의 정확한 수준이 어디인가, 그것을 한번 우리가 저울질 해볼 수 있는, 또 믿음의 거울에 우리의 현재의 모습을 한번 비추어 볼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우리가 삼을 수 있다면, 결코 이 풍랑이 우리에게 어려움과 우리에게 환난만을 주는 그런 일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볼 수 있는, 우리가 제대로 주님을 따라가고 있는지, 우리의 인생에 제대로 주님과 함께 걸어가고 있는지를 우리가 시험해 볼 수 있는 좋은 이런 시금석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지난 한 주간의 삶들을 돌아볼 때에 아무 일도 없었습니까? 기쁘고 즐겁고 평안했습니까?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만은 때로는 믿음 때문에 환난을 겪고, 예수 믿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손해를 보고, 주님의 복음을 전하다가 다른 사람들에게 좀 싫은 소리도 들어보고, 회사에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불의와 타협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마음의 고난도 좀 당해보고, 어려움도 좀 겪어보고, 여러분, 그렇게 한 주간을 여러분들이 지내오셨다면, 여러분의 지난 한 주간의 삶에 크고 작은 풍랑이 있었다면 그것은 분명 여러분이 제대로 된 길을 걸어가고 있다. 적어도 여러분의 인생길에 주님이 함께하고 계시다. 내가 내 마음대로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따라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향하여 제대로 걸어가고 있다는 중요한 시금석이 되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히려 여러분, 이런 일들을 여러분들이 오히려 믿음의 시각을 보고 믿음의 시각을 가지고 다른 각도로 좀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런 일을 겪을 때에, 아, 내가 주님과 함께 가고 있구나, 주님이 내 인생길을 인도해 주고 계시구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주님, 그렇게 좀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어땠습니까? 제자들은 우리 주님으로부터 약간 꾸지람을 받았죠. 우리 주님이 이렇게 얘기하죠.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여기에는 그냥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렇게 나오지만, 마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를 꾸짖으셨다. 먼저 제자들을 꾸짖고 그 다음에 성난파도를 꾸짖으셨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왜 예수님께 꾸지람을 받았을까요? 우리 예수님이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 이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렇게 제자들을 책망하셨겠습니까? 우리 25절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 25절 보면 이렇게 제자들이 얘기하고 있는 게 나와 있습니다.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그 다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제가 생각할 때 앞에만 했으면 괜찮을 것 같아요. 주여 구원하소서 이렇게만 했으면 우리 주님이 일어나서 그냥 성난파도를 잠잠하게 하시고 그 어려움에서부터 구원해 주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다음 말이죠. 주여 구원하소서. 그 다음 뭡니까? 여러분 이 말 많이 들어본 말 아닙니까? 우리가 죽겠나이다. 이 말 우리가 늘 입에 달고 사는 말 아닙니까 혹시? 뭐 힘들어 죽겠다, 뭐 고달파 죽겠다, 배고파 죽겠다, 미워 죽겠다. 아니 이런 건 괜찮은데 어떤 분들은 또 좋아 죽겠다 이렇게도 얘기하시더라. 좋아 죽겠다. 여러분 제자들이 잘 보십시오. 제자들이 주님을 깨우면서 주님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주님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우리가 죽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거기에 여러분 주님을 향한 이런 믿지 못하는 그 주님이 바로 곁에 주무시고 계시는데도 그 주님의 이적을 경험하고 주님의 그 놀라운 능력들을 이미 많이 보고 경험하고 그렇게 알고 있는 제자들이 지금 이 예수님을 흔들어 깨우면서 죽겠다라고 말하는 이 대목을 우리 주님께서 들으시고 제자들을 꾸짖어 어떻게 두려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정말 꾸짖으셨던 것은 제자들의 마음 속에 있는 그죠? 제자들의 마음 속에 있는 그런 불신, 제자들의 마음 속에 있는 주님을 향한 원망. 그러니까 오히려 맹렬하게 부는 폭풍이나 바람이나 그래서 큰 놀이 일어나서 배에 물이 가득 찬 그 상황보다도 더 지금 심각한 상황은 뭡니까? 그 자연적인 상황이 아니라 그 주변의 환경이 아니라 정말 주님께서 보실 때 더 심각한 상황이라고 여겨지는 것은 제자들의 마음에 가득한 불신의 풍랑인 것입니다. 제자들의 마음에 불어닥친 그런 불신의 물결이 더 심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꾸짖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문제는 우리 인생의 진짜 문제는 광풍이 아닙니다. 우리의 환경에서 불어오는 그런 성난 파도가 문제가 아닙니다. 오히려 더 큰 문제가 어디에 있다고요? 우리의 마음에 불어닥친 의심의 광풍, 우리 마음에 불어닥친 두려움의 성난 파도, 이것이 훨씬 더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의 그 두려움을, 우리의 그 믿음 없음을, 우리의 마음에 불어있는 그 풍랑을 향하여 지금 꾸짖고 계시는 것입니다.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더라. 우리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의 이 믿음 없음을 이번 이 향해를 통하여서 그들에게 한번 교훈하기 위하여서 이런 풍랑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현주소가 어디입니까? 여러분의 마음속에 두려움과 원망과 의심과 불평이 지금 가득 차 있습니까? 그런 물결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바로 그것이 우리 믿음의 현주소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입만 열면 죽겠다, 입만 열면 못 살겠다, 입만 열면 힘들다, 한숨이나 푹푹 쉬고, 그래서 얼굴이 다 오만상을 찌푸리고 말이죠. 그래서 참 보고 있기가 너무 힘든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보내셨다면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분명히 꾸짖으실 것입니다. 왜 두려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여러분 오늘 정말 우리 주님께서 성난 파도를 잠잠하기 이전에 제자들 향하여서 너의 마음속에 있는 그런 의심의 물결, 내 마음속에 있는 그 두려움의 광풍, 그것들을 꾸짖으시고 그것들이 잠잠하게 되기를 원하신다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심각한 문제는 우리의 환경이 아닙니다. 우리의 환경에서 불어닥친 광풍이 아닙니다. 우리 마음에 있는 이 의심의 물결, 두려움의 풍랑, 이것을 오늘 주님 앞에 내려놓고 우리가 죽겠습니다, 못 살겠습니다, 그렇게 말하던 것을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주님이 함께 하시면 두렵지 않습니다. 주님이 명하시면 이 성난 파도가 잠잠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주님을 향한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주님이 주무시고 계시지 않습니까? 주님이 주무시고 계시다는 것은 제자들 향하여 무관심한 것이 아닙니다. 제자들은 지금 물을 퍼내고 죽게 되었는데 주님은 아무 도움의 손길도 내밀지 않고 그냥 아무것도 모른 채 주무시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고 주님이 눈을 뜨시고 명하기만 하면 성난파도가 곧 잠잠해질 것을 주님이 아셨기 때문에 주님은 지금 또 주무시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 주무시고 계신 주님을 신뢰하는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이 사실 때문에 우리의 마음의 담대함을 가지고 그렇게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자기들이 아무래도 이렇게 배를 많이 지었기 때문에 자기들이 그 배에다가 주님을 모시고 자기들이 노를 저어서 그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고 있다. 그렇게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근데 주님의 생각은 전혀 달랐습니다. 처음부터 주님이 가자고 재촉하셨고 주님이 먼저 배에 오르셨고 제자들이 그 배에 따라 올라왔던 그 상황들을 주님을 잘 알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선장은 주님이십니다. 내가 내 인생에 배를 저어서 가는 그런 내가 내 인생의 선장이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이 가자고 하셨고 우리 예수님이 그 배에 동행하고 계시고 우리 예수님은 지금 배전에서 주무시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한번 노를 저어 보려고 우리가 그 배에 들어온 물을 한번 퍼내어 보려고 죽을 고생을 하면서 그렇게 하다가 안 되면 그 다음에 막 주님을 흔들면서 우리가 죽겠습니다 주님. 왜 우리를 못 본 채 하십니까? 왜 우리가 죽게 되었는데 주님은 잠만 주무시고 계십니까? 그게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한 사실은 주님이 우리 배의 주인이시고 주님이 그 배에 함께 동승하고 계시고 주님이 그 길을 가자고 하셨다는 노를 젓는 것은 우리들이지만 그 배를 목적지까지 이끌어 가시는 분이 내가 아닌 주님이라고 하는 그런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는 우리 인생의 갈릴리 바다를 배저 향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 갈릴리 바다 작은 인생의 배에 나 혼자 힘써 노를 젓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 배에 함께 계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그곳으로 인도하고 계시다고 하는 이 사실 때문에 오늘 또 우리의 모든 인생의 풍랑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에게 도움을 구하고 주님으로 인하여서 이 성난파도가 잠잠하게 되는 귀한 은혜를 누리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우리의 인생의 항해의 목적이 무엇인가? 우리가 왜 이렇게 힘들게 노를 지어서 나아가고 있는가? 그 사실은 잊지 맙시다. 그것은 건너편에 있는 가다라 지방에 귀신 들린 두 사람, 그 두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가는 인생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의 항구에 또 영원한 우리 소망의 그런 항구에 우리가 도달할 것입니다만은 그것 자체가 우리 인생의 목적이 아니라 그 길을 통하여서 영혼을 구원하는 죽어가는 많은 자들에게 주의 복음을 전가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이 될 수 있다면 그 길은 반드시 주님이 동행하시고 주님이 앞장서 주셔서 모든 풍랑을 잠잠케 해주시는 그런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의 삶에 채워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넘치기를 바랍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가슴에 한번 손을 올려보십시오. 그리고 우리의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시고 우리의 지난 인생을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나 홀로 힘써 죽을 고생을 하면서 노를 저어오고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우리의 믿음의 눈을 주님께로 다시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을 흔들 깨우십시오. 그리고 주님 앞에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께서 이 배의 주인이십니다.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주님이 성난파도를 잠잠하게 해주실 분임을 믿습니다. 주님 말씀 한마디면 이 모든 광풍이 고요한 호수처럼 잠잠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그런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우리 주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인생의 광풍을 맞이하여서 죽을 고생을 하고 있는 제자들을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들은 정말 갈릴리 호수에서 뼈가 굵은 사람들이었지만 하나님 아버지, 그들은 정말 이 풍랑 앞에 너무나도 죽게 되었거나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믿음으로 고백하지 주님이여, 주님이 일어나시고 주님의 말씀 한마디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진짜 우리의 인생의 문제는 바다에 불어닥친 광풍이 아닙니다. 배에 가득 찬 그런 물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에 가득 차 있는 의심과 불안의 파도, 그것이 더 문제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맹렬하게 불어오는 의심과 두려움의 폭풍, 그것이 더 문제입니다. 오 주님,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인생의 문제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고요히 주무시고 계시는 주님께 이 모든 인생의 짐들을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주님, 말씀 한마디만 하시면 이 모든 광풍이 고요한 호수처럼 잠잠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렇게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기도하며 주님의 능하신 손으로 우리의 모든 광풍을 잠잠케 하실 그 주님을 기대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허다한 무리도 뒤로 한 채 그 풍랑이는 바다를 건너 죽어가는 한 영혼을 향하여 나아가신 그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꼭 기억하면서 우리도 주님을 모시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영혼 구원의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로 주님이 은혜를 내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